오늘 말씀해 주제는 하나님은 인간 다움을 지닌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는 가지 끝부터 물이 오릅니다. 봄이 되어서 나무에 물이 오를 때가 되면 나무는 밑동부터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지 끝부터 채웁니다. 나무의 가지 끝은 나무로 볼 때 구석진 곳이죠. 나무는 그 구석진 끝까지의 물을 채우므로 온통 연두빛 잎을 피워낸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길에 있는 웅덩이는 못 본 채 하고 지나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웅덩이를 채웁니다. 시간이 걸려도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는 나무처럼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 다시 흐르는 물처럼 자기 주변에 후미진 곳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 보듬을 줄 아는 그런 인간다운 사람을 찾는다, 들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신 이 일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장은 이스라엘 정치 체제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기 이후 350여 년간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각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방 분권적인 신정 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체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 알지요? 기드온 사사, 머리 긴 삼손 사사, 다 그들이 사사라는. 사사들은 지파 내부의 분쟁을 조정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그 제목을 판관기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사사들은 외부에 침략이 있을 경우 군사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비세습적이고 비정기적인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세습적이고 정기적인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체제는 중앙 집권적인 왕정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너희들이 세우는 왕은 틀림없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너희 아들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 딸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그래도 원하느냐고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막무가내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20절 이 두 절에 불과하는데 우리라는 말, 우리, 그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7번 나온 7번.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이 말이 되풀이될수록 이스라엘이 얄밉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참 얄밉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역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9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사무엘상 9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느라 하셨더니. 여러분, 제가 내 백성이란 단어를 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들으셨어요? 같이 읽느라 좀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내 백성이 하면서 강조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새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역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가슴에 감동이 와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7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애면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백성, 내 새끼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는가 봐요. 짝사랑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내 백성의 소원이라면 할 수 없지, 내 새끼 소원이라면 할 수 없지 하면서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태도에서 우리 어버이의 마음을 읽곤 합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영 못마땅하지만은 자식의 소원이라면은 못 이긴 채 들어주는 어버이 마음 말입니다. 때때로 딸이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결혼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런 놈한테 너를 씻어내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정성껏 키운지 아느냐? 안 된다! 라고 야단을 쳐요. 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생해도 내가 고생할 테니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 경험이 많지요. 그러면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부모는 속이 상하고 못마땅하지만은 딸의 의견을 무시할 수만도 없습니다. 혼수를 장만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시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통장과 도장을 내놓으면서 지금 크레딧 카드를 내놓으면서 딸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쓸만한 것으로 제대로 장만하라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속 깊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서 우리는 이런 어버이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에게 지도자로 선택되었을까? 우리 관심 있는 사항이죠. 도대체 사울은 그 많은 이스라엘 장정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암나귀를 잃은 사건입니다. 사울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신변잡기에 불과한 암나귀를 잃은 사건이 이처럼 본문에 길게 기술된 것은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의 선택은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한 줄로 처리해도 무방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암나귀를 잃은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술한 것은 사울의 어떤 인간됨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이래도 내용 연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그런데 왜 신변잡기에 불과한 이 암나귀 잃어버린 사건,
그 아버지 잃어버린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술하란 말이지. 여기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뭔가 하고 싶은 교훈이 있지 않느냐, 이런 데 착안해서 묵상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씩 읽으면서 사울의 인간됨,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인간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 나오는 에브람 산지는요, 가나안 땅 중앙부에 위치한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살리사란 땅이 말이 나오는데, 이 살리사라 하는 땅은 에브람 산지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살리사라 하는 마을은 시계란 뜻입니다. 아마 그 지역이 이렇게 표기된 것은 우기에만 흐르는 와디가 세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림은 문자 그대로 여호나 차칼이 사는 들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림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여우들이나 사는 황무지나 광야, 사막지대란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모르는 우리가 이 지역들을 눈으로 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이 지명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 그것은 사울 일행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멀고도 위험한 지역을 헤매고 다녔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코스를 계산해서 40km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리길을 그렇게 다닌 것입니다. 4절에 두루 다닌다라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 아바르라 하는 동사인데, 오늘 본문에는 3번 나왔죠. 원문에는 4번 나왔습니다.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런 표현의 반복을 통해서 사울과 그의 사원이 아버지 기스의 그 명을 쫓아서 산과 계곡 그리고 사막지다 광야지대를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울 일행은 대충 찾아보다가 포기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종종 걸음을 치고 때로는 뛰면서 성실하게 아버지의 그 명령한 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사회적인 특권과 지위를 누리는 귀족은 그에 합당한 책임과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그런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반대말에 있는데, 그 반대 의미가 뭐냐면 노블레스 멜라디라 하는 말입니다. 귀족으로서의 특권과 지위는 차지해서 누리면서 귀족의 신분에 어울리는 책임과 희생을 회피한 사람, 그런 이기적인 귀족을 말해서 노블레스 멜라디라 그런다는 것이죠. 병든 귀족이라 하는 의미의 노블레스 멜라디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귀족으로서 수치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했듯이 이 땅에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 바로 오늘 여러 교우들의 성도들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린 성령의 지도와 도우심을 오늘도 체험하고 이끄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신분과 직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광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노블레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영적인 귀족이라는 그 귀족. 영적인 귀족에게도 그에 합당한 책임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되느냐 아니면은 노블레스 멜라디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그의 책임감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족이 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책임과 희생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인격은 어떤 인격인가? 사울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아멘. 3일간의 수색은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보다는 3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더 걱정이 되실 것이다, 걱정하실 것이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산지를 여행하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타 지방에 여행하다가 도둑질을 만나서 고통스러움을 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한 아들, 이 사울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울의 인격이 은은하게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에는 양지라 하는 말이 있어요. 양지. 이 양지라는 말의 사진적 의미는 뭐냐면 살피어 안다는 겁니다. 살피어 알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받들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효도하는 것을 보고 양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기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이 효도입니까? 어떤 것이 효도예요? 언뜻 보면은 어머니의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이 효도일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늙으신 어머니가 자식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신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못 본 척 못 이기는 척 발을 내미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양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말했어요. 희생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상상력을 가리켜서 확정된 심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정된, 아픈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확장된 심성이라. 심성.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그런 심성을 잃는 순간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얘기했어요. 겉은 인간인데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어서 내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아픔, 연약함, 어려움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나? 사탄의 하수인,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짐승. 임마누엘, 칸트가 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울의 마음가짐이 돋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지도자로 선택받는 데에는 이런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도 중요한 요인일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울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6절의 말씀은요, 종인 사원이 주인인 사울에게 건의한 내용이요, 사울이 독선적인 사람이었다면, 평상시 독선적인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아예 이런 건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주인은 집안의 종에 불과한 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체가 높은 입장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이 사원의 얘기조차 귀담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울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좋은 생각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요, 튀는 구성원으로부터 많이 나옵니다. 지도자는 예스맨보다는 이렇게 튀는 구성원을 피곤하다고 얘기할지 몰라. 저 친구 피곤해 죽겠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이런 엉뚱한 아이들을 비웃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뭘 안다고 헛소리야, 지금 하는 일이나 해.
이렇게 핀잔을 받으면 구성원들은 그 다음부터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필요 없다 이랬어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혁혁한 선교 열매를 거둔 것은 그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사람은 목이라도 내놓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던 베베,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셨던 디모데, 바로 그런 동역자들 때문에 그들의 사역이, 그의 사역이 풍성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요, 바울 곁에 이런 동역자들이 견딜 수 있었겠는가? 사울이 지도자로 선택받은 데에는 이런 열린 마음이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나의 신변 잡기에 불과한 암나기를 잃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인간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됨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 시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들만, 하나님 사촌제쯤 되는 사람들만 지도자로 세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운 것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 다음을 지닌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더라 이 말이지요. 즉,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듣는 귀와 열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 그래서 지극히 인간 냄새가 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월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면요, 현실에서 인간다움을 상실하거나 소홀히 여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선택하시고 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